우리 다 함께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 안에 다 같이 함께 지어져 갑시다. 2020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 안에서 다 같이 모든 일에 함께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며 또 우리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2020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함께 지어져가는 인생,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함께 지어져가는 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함께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시리즈, 오늘 그 6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제 앞으로 2월 마지막 주까지 오늘부터 6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 주 안에 다 같이 함께 지어져 가자.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특별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특별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함께라는 단어예요. 우리 주님은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서로 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함께라는 단어, 또 이 서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나와요. 서로 기도해라, 서로 격려해라, 서로 모이기를 힘쓰라, 서로 교제해라, 서로 돌봐라. 성경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함께라는 단어와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고, 우리는 죽어서만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도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천국으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받은 구원의 목적이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온전한 천국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땅의 한 모퉁이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발 딛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천국으로 만들어낼 사명이 있어요. 그 천국이 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서로 함께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하루에 다 갔다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첫 번째로 지옥에 갔는데 놀란 것은 지옥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더라는 거예요. 분위기도 괜찮고, 그곳에 이제 한가운데 있는데 무슨 큰 응접실 같은 데에 이렇게 긴 식탁이 있는데 이제 식사 때가 됐더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풍성한 음식들이, 맛있는 음식이 그 가운데 있는데 이제 특이한 것이 뭐냐면 숟가락이 특이하다는 거예요. 이 숟가락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이 긴 숟가락을 가지고 식사 때마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지옥에 가보니까 이 서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밥을 먹기 위해서 음식을 뜨는데 긴 숟가락 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이렇게 떠가지고 그것을 이제 열심히 자기 입에다 들어가는데 이 숟가락이 너무 길다 보니까 절대로 자기 입에 들어가지 않고 이게 그냥 다 밑으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 모든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이 어느 한 사람의 입에도 들어가지 않고 결국 그 모든 음식이 다 그냥 밑으로 흘려버리고 결국은 어떤 사람도 음식을 한 입도 먹지 못해서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다 해골로 변해 있는 거예요. 이제 곧이어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천국으로 갔는데 방금 전에 봤던 지옥이랑 모든 세팅들이 똑같은 거예요. 식사 때가 됐는데 똑같은 식탁에 똑같은 맛있고 풍성한 음식이 있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숟가락을 가지고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한 가지 다른 건 이제 그들은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이 아니라 앞에 있는 그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을 퍼서
가서 그 음식을 자기 입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에다 넣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식사 시간에 웃음소리가 있고 기쁨이 넘치면서 어떤 음식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먹여주면서 아름다운 식탁을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진짜는 아닐 겁니다. 저도 천국에 가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지어낸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주는 시사점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천국과 지옥은 결국 우리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 함께하며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는 곳은 천국일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곳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육선이 가득하고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싸우고 다투는 것은 초가 삼간에 살면서 마른 떡 한 조각을 갖고도 서로 함께 우애하며 화목하는 것보다 낫지 않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은 나만을 위한 곳입니다. 천국은 서로를 위한 곳입니다. 지옥은 혼자만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함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의 교회를 지금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천국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 서로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그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합시다라는 것.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만드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빌립보서 2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여러분 거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그 교제라는 단어예요. 여기 교제라는 단어는 영어로 fellowship이라는 단어,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끼리 서로 아름다운 친교를 나누는 친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원래 이 교제라는 단어의, 이 단어의 원래 성경의 원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함께 섬기며 서로 함께 하면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교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복음을 전하여 자기가 세웠던 그 빌립보 교회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마치 아이를 출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어요. 비록 지금 사도 바울이 떠나서 지금 감옥에 있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이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는 이 빌립보 교회 소식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식입니다. 교회가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도 많아지고 또 성장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많아지고 성장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편을 가르고 서로 나누고 서로 다투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가르고 또 오래된 사람과 새로운 사람들끼리 서로 반복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는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서로 아는 체도 안 하고 얼굴도 보지 않고 돌아서면 서로가 서로를 험담하며 서로가 모일 때마다 누구를 욕하는 일들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소식들이 사도 바울에 들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마음에 부모의 심정으로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원래 성경 원문으로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헬라어 이 성경은 우리 한글 성경과 어순이 달라요. 그래서 원래 이 성경의 원문대로 읽으면 어떻게 읽냐면 2장 1절에 그러므로 라는 단어 바로 뒤에 뭐가 나오냐면
4절 끝에 나오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내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내게 들려오는 너희들의 소식들이 내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한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보다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건 너희들이 싸우고 다툰다는 소식이, 이 소식을 듣는 게 나를 더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펜을 들어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뭐예요?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너희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면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그 비결이 뭐냐면 너희들이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너희들이 서로 함께하며 아름다운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은 마치 자식들을 둔 부모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여럿 있습니다. 자식이 여럿 있다 보면 잘난 자식, 못난 자식 있고 또 잘 나가는 자식, 못 나가는 자식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뭐가 기쁠까요? 물론 자녀가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가져다 주는 것도 우리 부모에게는 기쁨이 되겠지만, 그러면서 자기 못난 형제 돌보지 않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명절이 됐는데 부모 생일이 됐는데도 서로 얼굴 못빼기도 보이지 않고 서로 다툰다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게 그들에게 기쁨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겉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것, 물론 그것도 나에게 기쁨이지만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건 너희들이 서로 하나 되고 서로 교제하며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것들을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이 간절한 소원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요, 특별히 2020년 우리 영광교회 고해 공동체를 향해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소원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함께 지어져 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2020년 한 해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가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함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해야 되는데, 이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할 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첫 번째는 무엇일까?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한다고 할 때,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교제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있는 어떤 조직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공동체와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러분, 교회는 은혜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부터 임해서 그 임한 은혜를 각자가 받아서 내가 받은 은혜를 서로 통하면서 그 은혜들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서 우리들의 은혜가 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은혜 한 가지입니다. 성도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은혜 없이는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친교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곳, 여러분, 그곳에서도 기쁨이 있고 그곳에서도 여러분 아름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 세상에서 그 어떤 교제와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은혜가 없으면요, 아무리 자주 모여도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교회 공동체에는 은혜가 없으면요, 아무리 오래 모여도 여러분 그곳에는요 덕이 안 돼요. 은혜가 없으면요 모여서 별짓 다 해도 결국은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모든 교회들마다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모여도 그 모인 곳이 아무리 오래 모여도 그 안에 은혜가 없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더라고요. 일주일에 매일같이 모이고 자주 모여도 모일 때마다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결국 그거는 무너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또 기쁜 일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모일 때마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가 먼저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 받는 데 집중해야 된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서로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먼저 충만해질 때 여러분 그 모임이, 그 교제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주님 안에서의 교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빌립보서 2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뭘 언급하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같이 읽은 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두 번째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세 번째 성령의 무슨 교제나. 자, 원래 이 원문대로 읽으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 하나님의 무슨 교통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정말 진정한 주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면, 너희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너희들이 모이는 그 모임과 교제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라면 그곳에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예수님의 권면. 이때 권면이란 말은 격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격려가 있어야 되고,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위로하심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너희들 안에 성령을 통한 교통하심과 성령을 향한 소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절의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다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매주 듣는데, 그래요. 예배를 마칠 때 목사님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예요?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흩어지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런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들이 누구와 만나든 어디서 만나든 어떤 모임이든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모인다면 여러분 그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깨닫는 거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가 되는 길은요, 은혜밖에 없어요. 교회가 되게 하려면 다른 거 필요 없더라고요.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은혜만 있으면 돼요. 은혜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더라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은혜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하나 되면요, 못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해요. 다시 너희들 안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권면과 하나님 아버지를 통한 위로와 성령을 통한 교통하심이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통한 권면과 하나님 아버지를 통한 위로와 성령님을 통한 이런 교통하심이 너희들 가운데 있으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받게 되면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2장 1절에 보면, 그 다음 뭐예요? 거기 보면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그 다음에 뭐예요?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너희들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안에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야 되냐면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이 은혜 받은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야 되냐면 긍휼하심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긍휼하다는 말은 측은히 여긴다, 측은지심, 혹은 뭐예요?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고 나면요, 어떤 일이 생겨야 되냐면, 내가 이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볼 때마다 뭐가 생겨야 되냐면 내 마음속에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제가 결혼하고서 얼마 안 됐는데 저랑 우리 집사람이랑 동갑이고 친구예요. 근데 얼마가 안 됐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이제 제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할 때 저한테 오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 절 볼 때마다 이렇게 뚝뚝 이렇게 어깨를 치면서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냥 볼 때마다 불쌍하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와가지고 그냥 불쌍하다 그러면 속을 확 뒤집어 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성경을 읽다가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를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의 어떤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때 항상 예수님의 마음에 뭐가 생겼냐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요즘 제가요, 이제 그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아프거나 힘들 때는 가서 일부러 불쌍한 척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나 불쌍하지 않니? 이렇게. 여러분, 근데 정말 함께하고 있는 배우자가,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이 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속에 뭐예요? 서로를 향한 이런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부모가 자녀를 볼 때마다 불쌍한 거야. 집단에 한다고 하는데 점수가 그렇게 나오는 거 어떡할 거야? 그냥 거기다 대놓고 누구 닮아서 머리가 저렇게 나쁜지 뭐 어떡할 거예요? 그냥 가서 그래 열심히 했지, 불쌍하다. 아내가 남편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고, 아내가 불쌍한 남편이 아내를 볼 때마다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있으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서로를 볼 때마다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오해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은혜가 없으면요, 은혜가 없으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꾸 뭐가 생기냐면 오해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누가 어떤 말 한마디 하고 누가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말 한마디 한마디, 그 사람의 행동 하나가 다 뭐가 되냐면 내 안에 오해가 되더라고요. 근데요,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해지면요, 오해가 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이 목사도요, 은혜가 없잖아요. 목사도 은혜가 없으면요, 이 뭐가 생기냐면, 이건 좀 이렇게 천기누설인데, 참 그래. 이 목사도 은혜가 없으면요, 이렇게 자꾸 오해가 되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해요. 열심히 준비해서 저는 막 부르짖고 설교를 하는데, 막 조르세요, 이렇게. 이게 조른데, 제가요, 은혜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저분이 요즘 나한테 시험 들었나? 저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나? 이러면서 자꾸 오해가 생겨요. 근데요, 제 안에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시는 분이 있으면 제 마음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번에 힘드셔서 잠을 못 주셨구나. 그래도 이렇게 교회 나오셔서 주무시니 얼마나 감사할까.
그래가지고 제가 빨리 설교 끝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제가 그분들에 대한 뭐가 생기냐면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이해와 오해의 차이는 결국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상대를 향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할 때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은혜를 받고 서로 은혜로 서로를 불쌍히 여겨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주 안에서의 교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두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됨의 명령을 지켜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제함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소원,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매일같이 기도하며 주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너희가 이 땅에서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죽는 날까지 힘써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랑과 신부가 결혼 예식할 때 두 사람이 서약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는 절대로 우리들의 이 서약을 깨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서약하고 하루도 안 돼서 깨지고 서로 살아가지 못하는,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럴 만한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는 것,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것,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불편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빌립보서 2장 2절을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너희들 속에 그런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면 이제 너희들이 뭘 해야 되느냐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뭐 하고요? 어떤 사랑을 가지고요? 뜻을 어떻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요? 여러분, 오늘 2장 2절에 보면 이 짧은 구절 속에 사도 바울은 4번씩이나 같이 하십시오, 하나 되십시오, 합하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마음을 담아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여러분, 시시비비를 가리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들이 먼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하나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 나는 끝까지 그것을 유지할 거야. 그것은 성숙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자탕 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감자탕 교회라는 책을 읽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이 감자탕 교회가 있는 줄 알았더니 실제 교회 이름은 다른 교회고 그 교회 건물에 들어선 1층에 감자탕 집이 있는데 저녁이 되면 감자탕 이 간판 글씨가 너무 커가지고 멀리서 보면 감자탕하고 교회라는 글씨만 보인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부를 때 그 교회를 감자탕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건강한 교회고 얼마나 이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는 교회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 목회 이야기를 적는데 처음부터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었더라고요.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자,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모였더니 이 모일 때마다 교인들이 싸우더라는 거예요. 회의하면 양쪽으로 나눠져가지고 이제 오래된 성도들, 새로운 성도들이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네 편 내 편 하면서 서로 그냥 싸우고 다투고 회의할 때마다 막 쓴소리 나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보다가 보니까 말이 안 되네.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날 얘기했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나는데
아니, 사람들이 소문 듣고 왔다가 꼴 보고 도망간다고. 소문 듣고 왔다가 그 꼴 보고 사람들 다 도망간다고. 그래서 그날 이제 목사님이 물었대요. 여러분 왜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큰 소리 치고 왜 다투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쪽에 있는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거는요 다 교회 잘 되라는 거랍니다. 그랬더니 이쪽에서도 우리도 다 교회 잘 되라고 그런 겁니다. 또 이쪽에서는 다 그거 목사님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우리도 다 목사님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 듣고 있다가 한마디 하셨어요. 여러분, 더 이상 잘 되게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저를 위하지 마십시오. 제발 싸우지 맙시다. 제발 하나 됩시다. 서로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서로 하고 싶은 말이 있겠지만 주님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그 머리 대신 주님 한 분 때문에 우리 먼저 마음을 좀 합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먼저 우리가 하나 되는 일에 먼저 힘쓰고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봅시다. 서로 내가 잘났다고 폼 잡지 말고 나와 의견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이제 좀 품어줍시다. 제발 폼 잡는 거 멈추고 서로가 서로를 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담싸지 말고 서로 덕을 쌓아갑시다. 더 이상 교회 안에서 똑똑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제발 따뜻한 사람 되려고 합시다. 교회 안에서 정말 똑똑한 사람보다 모든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될 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모여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주님이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되는 것 여러분 힘든 일입니다. 하나 되는 것 정말 어렵고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각자가 이제 우리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들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 우리가 서로 품어주고 서로 하나 될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지역이 우리를 좋은 교회라고 말하면서 우리들 안에 놀라운 주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하나 될 때입니다. 지금은 연합할 때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오직 주님 한 분, 그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서로 우리가 하나 될 때, 지금 우리가 하나 될 때, 지금 우리가 연합할 때, 지금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